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의 살기 얼린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 나가는 여정 같지만 실상 야곱은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그의 부유함을 부담스럽게 여길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노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신부 지참금을 주어서 보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많은 종들도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삭의 아들 야곱이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신부 지참금을 싣고 있는 낙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종들도 없습니다. 야곱은 호롤단신입니다. 그가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80km에서 9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그 당시를 보면은 3일 여행길인데 그 3일 여행길을 단 한 번 하루에 달려갔을 만큼 야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형이 쫓아올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을 받고 기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의 이 집을 찾아가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그들까지 퍼져 있어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의 친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거친 광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베개는 야곱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무너짐, 욕심과 탐욕, 이 비전은 상징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야곱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엄마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억 없는 길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 외삼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까지 한 800km, 900km가 되는데 그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벌써 집과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 후회도 밀려왔을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진짜 혼자구나, 호를 단신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적막한 외로움도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이것들이 야곱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 속이는 것에 익숙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야곱이 의도해서 베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은혜는 속이는 자가 속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은 늘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듣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선물은 스스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품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베델의 능력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변화는 땅의 축복만이 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결과는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델의 열매는 속임수, 사기, 배반, 거짓으로 얼룩졌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하나님 경험이 새롭게 쌓이는 곳입니다. 성도들에게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낙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가득해지는 곳, 땅에 한숨을 쉬면서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곳,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교회가 성도들에게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그 교회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약속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7번 소개되고 있는데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첫 만남에서 이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가슴이 막 뜨거워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향한 서원 기도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쌓았던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나의 소득에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향한 서원 기도를 해석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서원 기도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값싼 흔정,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불순한 기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이나 감사의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비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베델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변화가 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나서야말로 진짜 그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나 이 기도를 진지한 언약의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에게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였다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그 조건부의 표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if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 사실은 그 단어를 because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since 그렇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번역을 선택한다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는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얻은 모든 것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서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그런 마음의 새로운 다짐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시작이 되고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날이 밝고 어떤 모종의 변화가 있는데 29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독종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행을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런 번역을 선택을 했는데 여행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뜻이 발을 가뿐하게 들어 올렸다, 힘차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베델 사건이 야곱에게 어떤 심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그 작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고 낙심으로 가득해 있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도망자에서 소망하는 사람으로 베델 사건이 야곱을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란에 도착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란에 도착을 했을 때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스탑바이 했던 것이 어디였어요?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스탑하는 곳이 어디냐? 우물가예요. 그것이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우물가에 도착을 해보니까 29장 전체가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하고 이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고 라헬과 사랑에 빠지고 라헬과 결혼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이 보니까 목자들이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하죠. 당신들이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아냐? 라고 물어봐요. 라반을 압니까? 물론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부를 물어요. 라반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니까 라반이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안녕하십니다. 그리고 저쪽을 손짓을 보여주면서 저기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굉장히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 만나는 목자들한테 아니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는데 양들을 빨리 물 먹이고 가서 또 꼴을 먹여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참견을 시작을 하고, 그 의도에는 아마 라헬과 단둘이 우물가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문화가 양떼들이 모여야지 목자들이 함께 그 우물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놓고 함께 물을 먹이고 이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정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야곱이 빨리빨리 물 먹이고 가지 뭐하냐 참견을 하고, 라헬이 오자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괴력을 사용해서 옮겨놓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헬의 양들의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라헬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은 정말 감개무량하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외삼촌 집까지 왔는데 외삼촌이 누군지, 자기가 만나야 되는 여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저기 라헬이라고 그러니까, 또 라헬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붙들고 입을 맞추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헬이라면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소개를 해요. 내가 리브가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깜짝 놀라서 집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주어요. 그러자 라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뛰어나오느냐? 라반에게는 이전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리브가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금팔찌를 손으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 금팔찌가 10세겔이었다, 금 10세겔이었다 얘기하는데 은 10세겔이 남자가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10세겔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돈인데 단순히 낙타에게 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귀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이 라반이 와서 노정을 만나보니까 노정이 소개를 하는데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이며 또 자기의 주인 이삭은 그 엄청난 부유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엄청난 신부 지창감을 받았잖아요. 받아 챙겼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신부감을 찾아서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견적이 나오는 거죠. 야, 이번에는 더 엄청나겠구나. 근데 우물가로 와보니까 혈혈단신 야곱이 낙타 때도 보이지 않고 동행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종들도 보이지 않고 야곱의 행색은 뭐 800km, 900km를 걸어왔으니까 아주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것이고 와서 자초지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장작과를 훔쳐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사기를 쳐가지고 해서 형의 분노를 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런 일련의 얘기를 쭉 하느냐? 당시에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부 지체감을 주는 것인데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신부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아내를 데려가고 있을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련의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라반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게 돼요. 공짜로 먹고 자면서. 그러자 라반이 이제 속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반이 의롭고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집에서 일 봐주는데 공짜로 하면 너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사례를 좀 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이제 공짜로 먹고 자지 말고 이제 종으로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종이 돼서 일을 해라. 품삯을 받고 일을 해라. 이런 뜻. 공짜로 밥 먹여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고 물론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지만 어쨌든 그 부유한 집안의 작은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곱게 자랐겠죠. 편안하게 자랐을 거예요. 어머니의 장막 안에서. 근데 지금 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종이 되어서 일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그가 거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라헬을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품삯을 정해라. 이제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외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헬이랑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 딸의 이름이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성경은 레아는 눈매가 고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시력이 안 좋았다, 안력이 나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지 잘 모르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 라헬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에 반해서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레아는 아주 착하게 생긴 여자고 라헬은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헬을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품삯을 정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주저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당시 보통 신부 지참금의 액수가 은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성인이 3년에서 4년 동안 일하는 임금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자들은 신부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을 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로맨틱한 얘기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정남 야곱,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동안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라반이 얼마나 모욕적인 이상한 말을 하냐고. 그래, 남 주는 것보다 너한테 그냥 시집 보내는 게 낫지.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의 기간을 견디는데,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 7년의 시간을, 긴 시간을 일을 하면서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너무 로맨틱한 얘기죠.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근데 7년이 찼는데 라헬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이제 7년이 찼으니까, 약속하신 시간이 됐으니까 딸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결혼잔치가 벌어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첫날 밤을 맞는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외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짐승의 가죽으로 목을 두르고 손목을 두르고 훔쳐냈던 야곱이었잖아요. 이제는 철석같이 믿었던 라헬과의 결혼이 레아와의 결혼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첫날 밤이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그 장막으로 집어넣고,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7년 동안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항의를 해보고 화를 내본들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이 큰 딸보다 먼저 결혼하는 적이 없다. 결혼 기간 일주일만 채우면 내가 또 내 작은 딸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라헬을 신부로 얻게 돼요. 졸지에 언니와 동생을 함께 아내로 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앞으로 이 라헬은 사랑하는 여인이고, 레아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속아서 아내로 맡게 되었고, 이 언니와 동생이고, 이 집안에서 이제 얼마나 역기능적인 일들이 생기게 될지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악한 사람 라반을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야곱이 결혼 2번 하려고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을 견디고 참고 일했잖아요. 근데 졸지에 아내가 둘이 됐어요. 그것도 시스터예요.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라헬과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 때까지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라반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영향력을 막아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영향력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지만 라바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악함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 앞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계실까요? 인내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서 뺏어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극을 벌여서 축복 기도를 뺏어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을 더 일을 합니다. 미련해 보일 만큼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인내를 심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내는 라헬을 향한 사랑을 먹고 자라고 라헬을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이 성숙해 가는 여정을 걸어가려면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배우자를 볼 때 늘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입을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나쁜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흔적을 심어주시면서 우리는 소망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받느냐?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인내를 품게 될 때,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될 때 그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앞에서, 라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악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 안에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가?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는 악에 지지 않는 선함과 정직의 흔적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 라반에게 속으면서 사기를 당하면서 그는 정직을 배우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라반에게 당하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함으로 대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속이는 것에 익숙하고 사기치는 것에 익숙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촌만 사기칠 줄 압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 잔머리 빨리빨리 돌아갑니까? 나도 한 잔머리 합니다. 당신만 사기꾼입니까? 나도 한 사기꾼 합니다.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나를 속인 만큼 내가 당신을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속이는 야곱은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라반의 속임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은 야곱이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 2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오는데, 31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로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려도 하면 저는 그것을 장인어른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2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20년 동안 장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숫 양 한 마리 그냥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라반의 양을 돌보면서 순양 한 마리 잡아서 먹을 만한데 그냥 취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잡혀 먹인 양이 있으면 자신의 양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인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임금을 올려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품삯을 10번이나 떼어 먹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라반이 야곱을 엄청나게 착취한 거예요. 라반이 악한 사람인데 야곱은 그 악을 향해서 더 큰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함으로 정직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기질이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야곱은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함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악함으로 대하지 않고 선함으로 부정직과 거짓을 또 다른 부정직과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정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그냥 엄청나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야곱은 악한 라반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떠나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절대로 자기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때문에 경험하고 있느냐? 라반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라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만나게 되겠죠. 스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악한 사람들의 피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하는 진짜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의 선함과 믿음의 정직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향력에 무너지지 않는 선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드림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온전하게 임해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들, 또 원하지 않지만 경험하게 되는 악한 상황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드셨듯이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흔적을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사랑하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과 정직으로 악함과 거짓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온 세상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